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구약성경 10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리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는 신앙. 이 옆에 성도님 가족 계시면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당신의 이름을 어디에 새겨 놓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기의 이름을 명산에 혹은 관광지에 새기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북한산에 가보게 되면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새겨놓은 이름이 80여 개가 있다고 그래요. 보셨나요? 그때 보니까 조선시대 석공들이 그 바위 밑에 눌러 앉아서 살고 있다가 사람들이 돈 주고 엽전 몇 푼을 주고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달라고 하면은 새겨주는 그런 직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북한의 명산 중에 명산인 금강산에 가보게 되면은 엄청난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보게 되면은 무려 80여 곳에 4,500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부자가 말이죠. 자기 이름 새기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2002년도에 김정일이가 60회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 기념으로 금강산 바로봉에다가 바로봉 맞습니까? 확실히 아는데 금강산 그
이 바리봉입니다. 바리봉에다가 글자를 새겼는데 어떤 글자를 새겼는가 하면은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 예, 이게 진짜 9글자입니다. 글자 한 개 크기가 말이죠. 가로가 25m, 세로가 34m, 메타요. 글자 한 개가. 깊이가 1.5m. 이야. 그러니까 수천 년 지나도록 자기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새겨놓은 것이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한 번은 팔당에 가는데 말이죠. 팔당을 이렇게 고속도로로 옆에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고 있는데 팔당에 아가씨 청년들이 그 데이트하는 좋은 코스가 있어요. 강변에. 가보셨죠, 여러분? 강변에 가보게 되니까 그 데이트 코스 옆에 그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절벽에다가 이름을 막 가득하게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철수와 영희가 가운데 철수 하트, 빨간색 하트, 영희 여기에 왔다 가다 우리 사랑 영원해. 이렇게 써놓고 간 거예요. 한두 사람 아니라 가득 쓰여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산에, 그 명산에다가 바위에다 그렇게 새겨놓은 이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어요? 그 이름을 그렇게 여기며 그 이름을 쓴 자를 존경하며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러하겠습니까? 욕이 막 나오는 거죠. 욕이 나와. 저기다 저렇게 이름을 써놨다.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에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그 명산에다가. 여러분, 너와 내가 사랑했다라고 써놓으면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그래서 김영하라고 하는 작가가 한번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명산에다가 그 관광지에다가 그 자기 이름 새기를 좋아하는가? 불안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자기 자아가 영원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거기다가 막 새겨 놓는다는 거죠. 불안심니다, 한마디로. 진짜로 자기 자신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믿을 수 있고 자기 인생을 믿고 그 너와 나의 사랑을 정말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쓰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안 써요. 안 써도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불안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름을 어디에 새겨 놓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원하며 가장 지워지지 않고 가장 엄청난 그런 새겨 놓을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이라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만약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딱 새겨놓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다는 건 뭡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손바닥에 뭔가 낙서할 때가 있었죠? 언제 그래 낙서합니까? 절대로 내가 잊어먹지 않겠다. 전화번호, 절대 이 전화번호를 잊지 않겠다. 이름, 내가 절대 이 이름을 잊지 않겠다. 또 뭔가 중요한 메모, 절대 잊지 않겠다는 표시로 손바닥에 새기는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에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새겨버렸다 이 말이죠. 새겨졌다, 새겨져. 그것도 누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말이죠. 그 인생, 그 나라, 그 교회, 그 가정, 그 사업, 하나님의 손바닥에 혹시 그것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인도하심, 지켜주심, 사랑해주심, 기억해주심, 어떤 악한 것들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심,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위에 새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바위에 애쓰고 그 요거도 먹으면서 새기지 말라. 나의 손바닥에 새기는 신앙을 가지라.
오늘 말씀 주신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자신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저는 오늘 밤에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 어렵고 위태하며 악하고 이 추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범사와 여러분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어요. 더 영원한 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에 내 이름을, 우리의 성벽을 새겨서 보고, 눈앞에 보고 이렇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 자, 우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정말 자부심도 다 잃어버리고 수치 속에서 고통 중에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 100년에서 150년 전에 이 글을 미리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시온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 영원히 참 존경하고 사랑하며 경외했던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고 해칠 수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세상에 자기들 눈앞에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 바벨론 군대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메어치고 그 다음에 모든 왕과 귀족들을 전부 다 굴비 엮듯이 줄줄이 엮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을 자기 눈으로 또 자기들이 직접 고난을 받으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고 자기들은 생각해 왔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잊으셨다는 거지. 절대자 전리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이 되도록 하신 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잊으셨거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지금 끌려가면서 오늘 포로 생활 도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말을 하는 것으로 막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기 100여 년 전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너희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너희 모든 이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성전 제사를 절대 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됐을 때 그때에 너희들은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버렸다거나 내가 너희를 잊어먹었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15절 이하로 쭉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들 여기 계십니다만 어머니가 자기 살을 찢고 잉태하고 출산했던 그 자식을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혹시 자기가 낳은 이 자식을 잊어버리는 자 혹은 버린 자가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절대로 너를 잊거나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혹시 너에게 너의 환경이, 너의 어떤 인생사가, 너의 어떤 사업이 혹은 너의 모든 이 인생살이, 세상살이가 너무 험하고 너무 비참하고 다 무너지고 다 찢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세력에 당해가지고 정말 처참하게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 나를 잊어먹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 세상의 생모들이 자기 친자식을 버리고 잊어먹을지라도 나 하나님을 절대로 너를 잊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뭡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습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봐라,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뭐 계명 지키며 뭐 안식을 지키며 뭐 그렇게 난리를 펴던 저들이 보라, 저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그때 온 세상에 가십거리였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저 불쌍한 녀석들을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저 없다 버렸다 잊어먹었다 막 이렇게 세사단에 하는 모든 말들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와 세상살이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까? 더 건강하십니까? 더 명예롭습니까? 더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지금 세상 불신자 자식보다 더 잘 되고 있나요? 사업은 어떻습니까? 가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못한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뭐 하려고 예수 믿나? 예수 믿는다? 절대 예수 안 믿어. 이런 자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많더라고요. 가족 가운데도 있어요.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는다. 왜? 네가 나보다 더 못 살잖아. 더 불행해하잖아.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 너 예수 믿어가지고 네 남편 어땠어? 네 자식 어떠니? 너 집이라도 한 칸 샀어? 물어본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할 말 못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그 정도로 놔두고 자 정말로 이상한 일을 당하고 경험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짓밟혀가지고 형편없이 지금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을 때 이제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난리를 펼 거예요. 저 봐라. 보통 삶도 못 산다, 저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보통 삶도 못 살아, 저거. 뭐 하려고 예수 믿나?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내 속에서 내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11조를 까먹었습니까? 내가 봉사를 안 한다고 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버리신 거지. 나를 잊으신 게 틀림없어요. 라고 누가 말해요? 내가 말한다니까요. 나 예수 믿는 신자 자기가 자기 속에서 막 신세 타령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주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잊어먹었다고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느끼지도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 100사람 100이면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는 그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는 거죠. 네 속에서 네 감정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환경이 하는 말, 사건, 사태가 막 하는 말, 그런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자, 예루살렘이 무너졌지 않느냐. 성벽이 무너졌지 않느냐. 다 호로로 잡혀갔지 않느냐. 네 왕이 어떻게 됐어. 네 왕이 눈을 뽑혀가지고 끌려갔지 않았느냐. 가서 처형당했지 않느냐. 이래도 너 하나님 믿을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말씀이요, 지금.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세상의 말, 환경의 말,
역사가 흐르면서 생겨난 그런 일들로 생기는 말, 네 스스로가 네게 신세타령하면서 했던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16절부터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16절 우리 드디어 주제 규절이죠.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쓴 게 아니에요. 새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것이 믿어지신 분들을 손 들어보세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나, 이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내가 내 이름을 하나님이 이름도 그렇죠. 내 인생 자체를 손바닥에 딱 새겨 지워지지 않게 영원하신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인생이 새겨져 버렸다. 그리고 나의 성벽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죠. 성벽은 내 모든 삶의 모습 전체를 가리키죠. 내 범사가 다 성벽 아니겠어요? 뭐 사업이든지 뭐 청년 같으면 뭐 공부든지 진로든지 모든 내 살림살이 전체 인생살이 전체가 내 성벽인데 그 성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딱 보고 계신다. 왜? 지키시고 계신 거죠. 보호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악한 것도 감히 핵심적인 것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지금 불에 타버렸다니까요. 성벽 불에 타버리고 성벽 무너지고 왕은 끌려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노예살이 종살이 비참하게 그런 현실이 지금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환경을 믿겠어요? 말씀을 믿겠어요?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요. 아멘. 세상이 뒤부지고 엎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내 성이 다 불타버리고 망가지고 다 죽어 몇백 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지 환경, 처지, 여건, 이루어지는 일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동의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동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직. 뭘 믿어요? 환경 믿고 있는 거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신앙 고백만 입을 열어서 졸졸졸 할 뿐이지 사실은 환경 믿고 있는 거죠. 일어나는 일들 믿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 믿고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환경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네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렇게 비참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만 조롱당하고 망해가지고 정말 할 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주리라 라고 언약을 주시는 것이 17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자,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생명 걸고 내 피를 나눈 자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살이, 나의 세상살이, 나의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해서 물심을 다해서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말해요. 그런 일꾼들, 그런 충성된 자들, 그런 절대 배반하지 않을 자들, 그런 정말 생명 걸고 나를 위해서 헌신할 자들이 어떻게 된 그 자식들이죠. 그 자식들이 막 빨리빨리 걸어가지고 어디로 온다고요? 너에게로 오는 거죠.
자, 현대 번역에 너를 재건할 사람들은 곧 돌아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파괴한 자들은 곧 떠날 것이다. 너를 파괴하고 너를 부수고 너를 포로로 잡아갔던 너에게 모욕 줬던 그 사람들 다 너를 곧 떠날 것이고 그러나 너를 위해서 충성 다 바칠 그런 재건할 자들이 막 빨리빨리 너에게 오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부수고 여러분 인생살이를 그렇게 비참하게 망가뜨리고 짓밟았던 그 사람들은 속히 떠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을 세워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 바쳐 영원히 충성할 그런 여러분을 도울 자들이 지금 속속히 빠른 걸음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이잖아 지금. 증거가 없다고요? 말씀이 증거예요. 무슨 하늘의 징조를 잤습니까? 무슨 꿈을 꾸고 무슨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지금 말씀이 징조잖아 지금. 이사야서 49장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저는 이사야 49장 18절 말씀을 청년 때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야, 그 너의 자식들이 너를 위해서 생명받쳐 일할 수 있는 너를 위해 줄 그런 진실을 너를 위해 줄 너의 편.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의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은 내 편이잖아요. 우리 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마치 신부가 단장을 깨끗이 싹 단장하고 이제 막 관을 쓰고 뭐 반지, 팔찌, 발찌, 목걸이 여기에 또 온갖 금은 보석으로 온몸을 다 장식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너의 자식들이 진짜 자식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일꾼들이죠. 내 편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다 너에게 온갖 장식처럼 다 그렇게 되게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은 정말로 헐벗은 옷에 신부 옷은 무슨 신부 옷입니까? 다 옷도 벗겨지고 때 묻은 옷에 정말 장식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나버렸어요. 지금 다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삶이 참 어려울 때 떠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쳐다보지 마세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사야 49장 18절.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가정이 어렵다고 떠난 사람들은 말이죠. 돌아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에서 수없이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실된 내 편들을 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셔서 장식처럼 싹 장식을 하게 되리라. 여러분 신부가 말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장식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자, 그들이 말이죠. 그 평생 내 편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평생 내 편에 대해주세요. 평생 내 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사건이 터지니까 내 편이 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평생 내 편 그 뜻입니다. 지금 평생 내 편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말이죠. 나를 돕는 자들이 다 와서 장식처럼 싹 나의 아름답게 나를 장식해주는 멋진 모습으로 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면 아버지 너무 집이 좁아요.
너무 그들이 올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도 나가고 저 사람도 나가고 집이 텅텅 비어가지고 참 너무 쓸쓸하고 외로웠으나 이제 그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하더니 와가지고 이 사업을 일으킵니다. 집을 세웁니다. 인생을 세우고 세상 살 속에도 번듯하게 막 세워가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무 번성해가지고 땅이 좁으니까 더 땅을 구입합니다. 더 집을 늘립니다. 더 사업을 늘리고 가게 하신 분들은 가게를 더 늘리고 또 우리 청년들은 말이죠. 포부를 가지고 더 여러 가지 사업도 벌리고 진로를 위해서 달려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20절 현대인의 번역 읽어보니까 포로 시대에 태어난 네 백성이 언젠가는 너에게 이곳은 우리가 살기에 너무 좁으니 보다 넓은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런 일이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지금? 현실은 포로라니까요 지금.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니까 지금 땅 한 평이 없다고 지금 집도 없고 다 남의 땅에서 이렇게 정말 싹스를 주고 재배하면서 죽도록 세금 바치고 고생하고 있는 이 현실인데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 지금 현실인데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환경을 믿을 거예요? 현실을 믿을 거예요? 말씀을 믿을 거예요? 말씀 못 믿으면 여러분은 끝장입니다. 천국은 말씀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천국 보았습니까? 도대체 본 거 맞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 통해 약속 붙들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안 믿어지면은 끝장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종교만 갖고 왔다 갔다 하지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또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지 21절 시작.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자녀들이 말이요. 자식들이 자기가 난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난 자식이 아닌데 자꾸 와서 자식, 아버지 하면서 어머니 하면서 평생 당신 편입니다 하면서 막 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땅을 넓히고 막 나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시온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 자식이 아닌데 어디서 왔어? 도대체 왜 여기 왔어?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물신양면 생명 바쳐 나를 이렇게 돕는 것이요? 물어보니까 그들이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죠 지금. 난 이들을 낳지도 않았고 이들을 키우지도 않았고 이들을 훈련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와갖고 나를 돕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잘해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계속 공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내가 양육시키고 그 사람을 계속 먹여주고 입혀주고 월급 주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돕는다. 이건 내가 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월급도 한 푼도 준 것도 없고 장학금 준 것도 없고 정말 돌봐준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물심양면 돕는 거요. 나를 위해서 충성 다하는 거죠. 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막 발로 뛰면서 다 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온의 백성들이 놀란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누구길래 이렇게 나를 돕습니까? 했더니 내가 당신의 자식이오라고 하면서 돕는 것이죠. 2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22절을 뭐라고 한가 또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체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온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시온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네가 낳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양육하지도 않고 공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네 자식이라 와가지고 널 돕고 있지.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그들은 현대인의 번역 보니까 내가 이방 민족들의 길을 세워 신호하면은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깃발을 딱 드는 거죠. 이런 달리기 할 때 깃발 들죠. 달리기 할 때 깃발을 내리든지 들든지 길을 들어 신호를 하죠.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내가 민족들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말고 수없이 많은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딱 세워가지고 길을 딱 들어가지고 길을 세워 신호하면 그들이 네 아들들과 네 딸들을 막 품에 안고 어깨 메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달리기 경기할 때 마라톤 경기할 때 신호가 딱 깃발이 딱 올라가면 싹 달려가듯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이 너의 아들들 너의 딸들을 품에 안고 어깨 메고 달려오리라.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저는 감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일면식도 없는 이방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알아서 전부 키우고 계세요. 전부 양육하고 계세요. 전부 훈련시키고 계세요. 여러분을 돕는, 여러분을 도울 자,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일할 자, 충성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고 계세요. 믿으시길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뭡니까? 신약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이방 민족을 뜻한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복음이 전달되게 해가지고 그때는 유대인만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유대인만 하나님 믿고 있지만은 이제 700년 지나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핍박을 받아서 전 세계로 쫙 흩어지게 하시더니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유럽을 복음화를 막 전하게 하시더니 이제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방인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나고 지금 벌써 수십억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일부죠. 우리는 유대인 혈통 가지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바로 혈육 이상의 그게 예수의 피로 연결된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이렇게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아들과 딸들을 다 어깨 메고 품에 안고 막 달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몰려든다 이 말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옛날에 그 바벨론에게 당하고 아수르에게 당하고 아람에게 당하고 블레셋에 당하고 이놈에게 당하고 저놈에게 당하고 애굽에게 당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노예로 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시죠? 우리나라도 참 비교할 수 없어요. 중국에 자꾸 놈자가 나오려니 중국에게 당하고 일본에게 당하고 러시아에게 당하고 분해서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당해가지고 코가 다 비어가지고 코를 산처럼 쌓아놓고 귀를 다 잘라가지고 가가지고 산처럼 쌓아놓고 귀 무덤 조선 사람 몇 사람 중에서 그 증거가 귀띠기예요. 귀를 다 잘라가지고 그걸 꿰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왕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당했다니까요. 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했으나 너희들은 기억하라. 자, 23절입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가장 강한 자가 왕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고귀한 자가 왕비 아닙니까? 그들이 어머니가 되고 유모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세상에 내 발을 핥아주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당했던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벨론에 당했던 그 모든 수치가 이제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굽신거리면 너 앞에 무릎 꿇고 그날이 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실은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세상에 조금 잘 사는 사람은 다 무시하고 높은 사람은 다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기억하라. 다시는 내가 너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주리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뺏겼던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24절에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24절, 25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 얼마나 많이 뺏겼습니까? 성전 안에 있던 그 모든 금 방패할 것, 솔로몬이 그렇게 모아놨던 그 많은 금 다 뺏겼습니다. 기명 다 뺏겼습니다. 방패 다 뺏겼습니다. 그 귀한 세상 최고의 고귀한 것들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도 어릴 때 잡혀갔잖아요. 어린 자식들은 써먹으려고 다 끌려갔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내가 그 용사들이 뺏어갔다 할지라도 승리자들이 뺏어갔다 할지라도 다 찾아오리라. 포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다 되찾아오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세상 살면서 뺏긴 것 있습니까? 우리는 명예를 뺏겼습니다. 이름을 뺏겼습니다. 생명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내 귀한 것들을 뺏겼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찾아오게 하리라. 마귀가 히덕거리며 우리 것을 다 뺏어가.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고 또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되찾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26절입니다.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여 네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썩이며 나의 참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고 정말로 명예를 짓밟아버리고 여러 가지 수치를 주었던 그 원수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살을 뜯어먹는데. 세상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기 살을 뜯어먹겠어요. 상상하지 못할 비극이죠. 얼마나 굶었어. 하나님께서 굶기신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섬기는 여러분의 귀한 것,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세력들은 말이죠. 자기 살을 뜯어먹을 거예요. 자기 피를 마실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말할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너의 구속자구나. 너의 구원자구나.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이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준 것을 그들이 다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믿는 거죠. 최후 승리를 저희들은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바위에 새기지 마세요.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미 내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여러분의 성벽이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에 다시 돌아옵니다. 현실에 지금 수치당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뺏기고 다 탈취당하고 아들 딸 다 터져버리고 날 버리고 다 도망가버리는 이 현실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 눌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반드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바닥에 당신의 손바닥에 직접 우리 인생을 새겨주시고 우리 인생살이 세상살이 모든 것들을 새겨주시고 이름을 새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며 무너지고 자빠지고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로 정말 낭패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식들이 멀리서 이 온갖 각지에서 다 찾아와서 우리를 생명다해서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도우며 나를 세우며 내 삶살을 늘리며 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뺏겼던 걸 다 되찾게 하시고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 되찾게 하시고 이제는 더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많아져서 터전을 더 넓히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진실로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의 말, 세상 사람의 평가, 나 자신의 감정적인 모든 생각, 절망의 생각, 슬픔의 생각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의 조롱의 말을 듣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12월 셋째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정말 영결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일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1부와 2부 예배 기름 부어주시고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예배 현장에도 성령 기름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가 극성한다 할지라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백신 맞는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마지막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12월 19일 주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아버지 2021년도 해결한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때 1부와 2부 예배 청소년 청년 아동부 예배 현장에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진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2022년도 새로운 일꾼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잘 짜지고 잘 조직되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진쳐서 다 지켜주시옵소서. 백신으로부터 후유증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